오늘 말씀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계명 안에 담긴 정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6가지 예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함으로 율법을 폐기하였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계명의 피상적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주신 의도와 동기, 그 뜻까지 파악해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6번째 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말씀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나오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내 이웃의 범위를 자기 형제나 친족, 조금 범위를 확대해도 동족인 유대인으로 한정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제외한 이방인들은 이 말씀에 적용이 안 되고 미워해도 된다 생각했습니다. 구약성경 어디에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웃의 범위를 자기 동족만 제한함으로, 자기 동족으로 제한함으로 이방인은 미워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말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웃에는 단순히 유대인들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을 미워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선대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대상에서 원수를 제외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사랑에는 어떠한 한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원수를 제외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좋아하고 환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 여러분을 미워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정직한 산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들을 구원하라 외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위해 스데반도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기도해 주었습니다. 45절 말씀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나 차별하지 않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들만 선대해 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같이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